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그들은 드디어 이제 벽돌을 굽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단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참 가련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기로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과 6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뭐를 기억했다고요? 그의 언약. 누구하고 세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6장을 어떻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아브라함과 이미 세운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이제 몸집이 많이 커졌습니다. 커진 그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 통해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이 될 것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전체까지 사실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읽었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 전체는 모세와 그 백성들과 하는 언약의 과정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요, 언약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24장 마지막에는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은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준비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떤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은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어떤 모습이죠.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야만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19장에서 얘기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그 제사장 나라의 구성원은 거룩한 백성들만 채울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언약의 내용 중에 깊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소식 부르는 이 19장부터 24장까지 모세와의 세우는 이 언약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율법을 주시고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땅에 이방에게 빛을 비추는 모범적인 나라로 참 만들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라라고 하지만 나라일 수도 있고 한 교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거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런 내용이 다 가득 차 있는데 20장 이하가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이제 법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국민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영토는 이미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죠.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 땅에서 행해야 될 법들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바로 이 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20장, 21장, 23장, 20까지 나오는 이 법들이 아주 세밀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살 동안 애굽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들에게 법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쪽 내륙 지역에는 과거에 법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토판으로 계속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게 토판으로 나옵니다. 우르 법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내륙 지방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그런 법전들이 토판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은 게 발견되잖아요. 거대한 돌로 만든 그 조형물들은 있지만 하나도 그 안에서 어떤 법이 있었다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바로 왕이 다스렸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특징은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얘기한 하나님도 순종해야 되고 백성들도 순종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도 그 법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그야말로 왕 한마디면 끝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드니나 그 법을 지키니가 공평하게 적용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법 아래 당신도 순종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변덕스러운, 바로와 같이 변덕스러운 그런 절대 권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걸 맞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그 법 아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 아래 당신도 순종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부분이죠.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창세기 때 봤습니다마는, 창세기 15장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그때 이제 언약식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레모니를 했죠? 창세기 15장에 동물의 사체를 둘로 쫙 짜게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상징되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게 언약의 세레모니였습니다. 언약식이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의 둘로 쫙 짜겨지는 것처럼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 당신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당신도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당신을 묶으십니다. 그 강력한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던 일로 쳐주자, 그냥 없던 일로 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당신 스스로가 치르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당신의 공의를 스스로 충족시키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법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속박하기 위해서, 이게 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위압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켰을 때 이 모든 이 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것이다. 예. 고대 건동의 그 진짜 법도 없이 살아가는 야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법을 세워서 그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꿈꿨던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라가 바로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이란 뜻이, 제사장 나라가 뭘까? 제사장이란 뜻이,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다른 백성들이 없으면 제사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이 말에, 기본적인 이 말에 전제가 깔려 있는데 다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의 그 의미 자체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의 구성원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적인 존재로 이제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적인 존재.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출애굽한 게 끝이 아니고, 출애굽한 다음에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있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서 해방된 게 끝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어쩌면 더 험악했습니다. 사실은 아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게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 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내가 애굽에 갔어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먹고 싶은 수박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아주 구체적인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을까. 맨날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고 아마 단조로운 식생활에 아마 막 치가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노예로 해방돼서 좋다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방향을 모르고 내가 노예로 노예 해방에서 끝 이것만 생각했다면 완전 그 사람들은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오해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으면 빨리 천당에 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조금이라도 죄를 안 짓고 여기 살아야 안 짓고 그냥 천당 가는 게 좋죠. 근데 왜 여기 살고 계십니까? 여기 빨리 날 좀 데려가라고 기도해야지. 여기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방향이 있는 겁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그 다음이 더 어렵다며.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와, 우리도 저런 나라를 갖고 싶다. 우리도 저런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제사장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길을 가셨잖아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공동체구나. 정말 배울 수 있는 그 앞에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또 하나님 그런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 교회를 지금 세우셨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이제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을 내게 지우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구원받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의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이 더 멀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알아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빛날 준비가 되셨습니다.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는데 적어도 그렇게 빛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촛불 정도라도 되어서, 그죠? 촛불 정도라도 되어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촛불 사실 훅 불면 꺼지죠. 연기 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불을 붙여주십니다. 꺼지면 붙이고 꺼지면 붙이고 하는 그 촛불일지라도 그런 빛으로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어떤 먼 나라 가기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오도록 하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우리가 모범되는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것이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법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 길어졌는데 법이 왜 주어졌는가?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법을 세운 겁니다. 법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가지? 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데 법이 있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읽은 본문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읽었다고 제가 전제하고 제가 이렇게 요즘 설교 되게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읽었습니까? 읽었죠? 김인이 잘 읽었습니까? 오케이.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나라에 대한 그림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려가잖아요. 고대 그 중국에서 아주 이상적인 국가로 삼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게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글자죠. 중국은 대대로 한 글자 나라가 많습니다. 주나라. 그게 BC 12세기부터 한 800년을 지속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그 주나라를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하느냐? 아주 이상적인 국가로 지금까지 그리워하는 거죠. 그 주나라에서 시행했던 법이 하나 있는데 정전법이라는 법입니다. 우물정자를 이렇게 쓰면 우물정자 되게 쉽습니다. 한자 짝대기 2개, 옆으로 2개, 위로 2개 이렇게 나누면 9등분이 됩니다. 그 네모가 9개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나라 토지를 9등분으로 나눕니다. 9등분으로 나눠서 8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8개는 개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 땅을 이렇게 막 힘을 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땅을 경작하고 그것이 이제 8년 동안 그렇게 돌아가다가
마지막 9년째는 공전이라고 해서 공공의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은 그 소출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이 정전법이 시행된 유명한 나라가 이제 주나라라고 한 나라입니다. 자, 그 주나라보다 약 300년 정도 앞서서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거든요. 이 출애굽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물론 이제 희년은 이 레위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이 출애굽기에도 그 희년의 정신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합니다. 희년이 레위기 25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50년, 49년까지는 정확하게는 48년까지입니다. 48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경작지를 경작하고 자기 어떤 사유재산을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50년이 되면 빈부 차이가 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원래 가졌던 그 땅으로 다 다시 돌아간다. 땅 10평을 가진 데서 같이 출발했다면 다시 각자가 어떤 사람은 20평도 됐을 것이고 30평도 됐을 것인데 다 원래 상태로 돌린다. 이게 희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가 주는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수도 있죠.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일을 게을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일을 잘 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자면 손흥민 있죠. 요즘 뭐 오늘도 어젠가요? 엄청 잘해가지고 개막전에서 메시를 이기고 3대 0으로 이겼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손흥민. 그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엄청 벌 겁니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아마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이 시대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축구 용품을 사고 하는 문화가 받쳐줬기 때문에 손흥민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달리기 잘하는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손흥민도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반대로 지금 뭐 비근한 예로 가난하게 된 그런 사례들도 물론 일을 게을리하면 가난하게 되죠, 물론.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이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업이 안 된. 왜 그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캐나다가. 근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취업이 안 돼요. 누구 잘못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누구 잘못이냐고요? 그 사람을 탓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것을 위해서 살되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리라.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자. 이게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이 없이 다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죠. 분배받는데 그 땅 원래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 땅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또 열심히 해서 더 땅을 넓힐 수도 있고 뭐 그 안에 소출이 많을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지파는 그렇지 않고 땅을 잘못 배정받아서 이상한 데를 배정받아서 잘못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원래 상태로 돌리자. 다 그 소출 많은 부분은 다 세금으로 내고 없는 지파를 도와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불만을 가질 근거가 있냔 말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의 나와 나 자신이 현재 나를 비교하지 않고요. 늘 우리는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찌질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살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꾸 비교를 다른 사람과 하니까 불행해지는 건데 50년 전으로 되돌리지 않은 것은 그냥 과거의 상황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처음으로 리셋하는 거죠.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또 만드십니다. 그것은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지는 겁니다. 21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 같이 21장 출애굽기 21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 50년에 한 번에 확 리셋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훈련시킵니다. 6년 동안 지금 데리고 있는 종을 이제 다시 7년째는 풀어줘라. 포기하게 만들어.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하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를 해방하라.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일을 놓고 남과 북이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미국이 노예 해방할 때도요. 이제 결국 이제 북군이 이겨서 링컨 대통령이 이겨서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노예 해방, 집에 가라. 갈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노예가.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때 노예들이 다시 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북쪽에 가면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삶이 쉽지 않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까지 배려를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과거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기억해봐라. 지금 6년 되어서 7년째 종으로 데리고 살던 그 사람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후히 주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너희들도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나라의 그 구체적인 일을 지금 명령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가?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 또 출애굽기 23장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장 10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거리할지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인을 풀어주는 그런 법도 있었고, 그 소산을 이제 6년 동안은 잘 경작하고는 일곱째 해는 그냥 남겨두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되 7년째는 남겨둬라. 7년째 땅도 쉬어야 된다. 사실은 땅도 자연도 보호해야 된다. 땅을 계속 기러기 닳도록 하면 안 되고 남겨둬라.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내 모퉁이에 밭이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나 있으면 내 모퉁이는 너희들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삭을 추수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곡식단을 막 챙기다가 깜빡하고 놔두고 온 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남겨둬라. 참 악착같이 돈을 걸고 모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 룻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보아스가 그죠? 자기 땅에 이삭을 남겨두잖아요. 그 이삭을 남겨두고 룻이 그 이삭을 줍겠다고, 그래서 가족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되었던 흔적이 룻기에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년을 통째로 쉬면서 놀리는 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7일의 하루를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앞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놓으라. 이게 내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연습하는 겁니다. 희년을 연습하는 겁니다. 1년에 50일 이상은 내게 아니야. 그리고 그날은 숨을 돌리는 날이다. 숨을 돌린다. 이 말이 참 아주 확 다가왔습니다. 숨을 돌리는 날이다.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숨가쁘게 여러분 삶을 사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집에 침대에서 뒹굴뒹굴 한다고 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recreation, 재창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은 그렇게 주신 날입니다. 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이 땅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쉬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쉬라는 건데 그 쉼이 하나님 안에서만 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우리의 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부르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주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권리가 침해되면 항의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참 숨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고 있으신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일한 지 한 10개월 됐거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백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단 하나 있고 아침마다 영어로 뭘 말을 하는데 건축 용어도 사실 어렵고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표시를 잘 안 하시죠. 저는 앞에 서서 이게 설교도 하니까 제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멀쩡한 제가 거기 가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 느낌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 대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숨차게 막 달려오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죠.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안식법입니다. 안식법 여러분. 희년, 안식년, 안식일 이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의 재분배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제도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도록 자꾸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삶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움켜잡을 거 뭐를 움켜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다 손 놓고 가는 거죠.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법이 시행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6년만 일하고 7년째 쉬라 그러고 6일을 일하고 7일 쉬라 하고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라 그러고 48년까지 일하고 49년, 50년, 2년을 쉬라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그 하루 그리고 1년 아니면 2년 그 희년은 특별히요 48년 쉬죠. 49년 쉬죠. 50년 쉬죠. 51년 또 파종한다고 쉬어야 됩니다. 3년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3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냐? 이 이야기가 당장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보상해 줄까?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기 2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안식법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가동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돼요. 맞나? 안식일이 지나기 그 전에 2배를 허락하셨고요. 요셉도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실제로 희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제대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문제는. 룻게 보아스처럼 지역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기록은 보이지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근데 그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한다. 어떤 은혜인가? 눈먼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참 복음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희년을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득 차 있고 24장이 이제 세레모니, 이제 마지막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2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앞 읽으신 본문인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식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으면 소를 가르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그 양푼에 이제 담습니다. 이렇게 담고 그 양푼이 여러 양푼이가 필요하겠죠. 뭐 여러 양푼 나눠서 담고 그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립니다. 제단은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뿌리는 즉시 확 연기가 되어서 향기가 진동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양푼이 담은 그 피의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확 뿌려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백성은 완전 그 서 있다가 피 범벅이 되는 겁니다. 소의 피로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세레모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기괴하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 세레모니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소의 그 피를 확 맞았을 때, 여러분의 옷이 피로 젖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피 냄새 확 맡으면서 이 피에 대한 절절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피가 어떤 피냐?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의 피, 소의 피를 받아서 팍 뿌렸을 때 백성들이 맞았던 그 피가 언약의 피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두가 구속,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얻었죠. 지난주 황준사님 성찬의 이 의미를 분명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진정으로 마시는 행위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음을 깊이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성찬 때마다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법을 제정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거룩한 이 언약식의 마지막 세레모니가 이겁니다.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 없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제 우리는 다리를 건넜고 강을 건넜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탐욕이나 경쟁이나 자기 중심성의 어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죠. 교회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고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공동체고요. 다른 가치로 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너무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교라 그럴 때 우린 적어도 의분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듯이 교회를 그렇게 더럽히지 마라.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신 이 나라를, 이 교회를 그렇게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지금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식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소의 피를 여러분 다 맞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안 되겠다, 다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를 철저하게 돌이키며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참 보화를 캐내듯이 발견하게 되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읽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참 너무나 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무지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리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사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